잠언 23장입니다. 우리 10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요. 2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지게성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령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23장의 말씀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음 질문에 대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일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어떻게 행동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셨을 때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먼저 우리 10절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 직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회 약자에 대한, 사회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말씀인데, 보호의 말씀인데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해도, 누군가로 인해 권리를 빼앗겨도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많이 돌봐주고 더 많이 챙겨주라고 말씀하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나그네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불법으로 체류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과부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세 번째는 고아인데, 고아가 누구예요? 부모가 없는 자식들을 너희들이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아는 10세 미만의 아주 어린 고아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이 어린 고아들을 돌보라고 하셨을까? 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강조할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나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어버려가지고요, 고아들의 소유를, 이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은 그 고아들의 소유를 자기 것인 양, 이게 뭐예요? 지게석, 지게표, 경계표, 쉽게 말하면 울타리를 자기 마음대로 옮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계인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고아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해도, 권리를 빼앗겨도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부모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텐데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10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경계표를 지게 쓰고 지 마음대로 옮겨놓는 사회적인 악한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악한 자들은요, 고아들의 재산을 그야말로 주인 없는 그 재산이라고 하죠. 무주공산처럼 여겨서요, 먼저 차지하는 자가 임자라고 생각했던 적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세 번역을 읽습니다. 시작.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래 옮기지 말래요? 옮기지 말래요. 부모가 돌아가는 자의 자녀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읽어요. 시작.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되냐면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시니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만일 누군가가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가 없는 고아의 땅이라고 해서 함부로 빼앗거나 함부로 가로챈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들의 무엇이 되사? 구원자가 되셔서 무서운 심판으로 그 악한 자들을, 땅을 빼앗는 자들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 징벌하겠다. 내가 이들의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이들의 구원자가 되겠다. 내가 나서서 모든 상황을 평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아무런 보호자가 없다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짓밟은 일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뒤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돌봐주어야 하겠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으로 그들을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는 생명예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게 되냐면 가난한 자의 후견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는 여러분들을 친히 도우사 넘치는 칭찬과 상급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제가 도우시기를 바라요.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예수를 잘 믿는 자는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절대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괴롭히고 무시하고 따돌 이러면 정말 큰일 나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그들의 악한 일을 하는 그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23장 12절인데 이런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여기서 착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부분에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거야. 착심한다,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느 부분에 마음으로 경청한다라고 하는 거야. 뭐 한다? 경청한다. 그래서 잠언 23장 12절의 말씀 의미가 뭐냐? 훈계와 지식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라. 온전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들어있는 주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라. 온전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들어있는 주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내 것 삼기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들어있는 주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교훈과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게요.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얻기 위하여 전심을 다해야 되냐? 온전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힘써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총과 부귀와 장수와 평강과 영광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알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 3장은 말하더라고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따라합시다. 평강을 더하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인자와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을 너희 목에 매라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우리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 됩시다. 근데 언제 이루어지냐? 훈계에 착심할 때,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어서 은총과 부귀와 장수와 평강과 평화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좀 불편할 내용인데 이거 좀 봅시다. 13절 14절이에요. 시작. 크게 읽어요. 시작. 더 크게 읽어요.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교회는 인권조례를 초월하는 곳이죠.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무엇이다? 의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매를 대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체벌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꼭 부모가 아니라고 해도 이 아이를 진짜 가르치는 스승이나 교사도 약간의 체벌을 허락하셔. 성경을 보니까. 물론 처음부터 혼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체벌하라고 하는 절대 아니고요. 그 아이에게 행하는 마지막 훈계의 수단이 체벌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기 좋은 말로 하고요. 두 번째는 약간의 책망으로 하고 세 번째는 따끔한 훈계로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말을 안 들을 때는 뭐를 대라는 거예요? 매를 대도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적어도 세 번, 네 번의 경고는 필요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모에게 아이에 대한 훈육의 방법으로 체벌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자식에게 매를 대는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첫째, 크게 따라요. 체벌을 해도 아이가 안 죽으니까. 이게 1번이에요. 죽지? 아니야, 안 죽으니까. 더 정확한 거예요. 적어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아끼는 부모의 체벌은 아이를 죽게 하지는 않으니까. 이 얘기 원문의 이야기예요. 적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체벌은 자식을 죽게 하진 않으니까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 때까지는 체벌하면 말을 들으니까요. 체벌하면 그래도 말을 듣고 행동을 고치더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하는 체벌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도 일주일은 가니까. 근데 일주일이 안 가더라고요. 싹 3일 가요. 3일 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 큰 자식에게 절대 체벌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어린아이에게,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아이에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 왜 아이는 체벌해도 되고 어른은 체벌하면 안 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어른은 맞는다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말해도 들을 나이가 언제라는 거예요? 아니, 체벌해도 들을 나이 언제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까지라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많이 맞았거든, 부모님한테. 근데 중학교 되니까 내가 오늘부터 너를 때리지 아니하리라 이러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사춘기 시작됐다고. 경험이 묻네요. 어른은 체벌한다고 안 바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교육을 하든 훈육을 하든 체벌을 하든 모두 아이일 때 하는 거예요.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모든 가르치는 것은 10대 때 해야 되는 거예요. 10대 이하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에 가르치는 것은 잘 머리 들어오지도 않아요. 교육이든 훈계든 훈육이든 안 바뀌어요, 사람. 뭔가 만들어지기 전에, 성립되기 전에, 어떤 정체성 형성되기 전에 교훈을 하건 훈계를 하건 체벌을 하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의 성장기 때에 자기 아이를 그래도 다른 집들보다 조금 더 훈육을 하고 훈계를 하고 때로는 체벌을 해서 매를 대서 키운 집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거의 100% 품성이 좋고 행동이 바른 것을 보게 됩니다. 위아래를 알아볼 줄 안다는 거예요. 우러내려야 되는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매사 예의 범절이 진짜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가 말하는데 아무리 안 돼도요,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부모가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집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예의가 없고 규범이 없고 질서가 없는 거예요. 어떠면 고삐 풀린 망아지 같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녀들이 집안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우환거리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 때문에 민망하고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들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쉬운 성경에도 좋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행실을 고치라고 후려치는 배는 지혜를 주지만 멋대로 내버려둔 아들은 어머니를 뭐 한다는 거예요? 망신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셋째로 왜 하나님께서 매를 대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따라합시다. 우리 아이를 복 있는 아이로 만들기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된 아이로 키우기 위하여 체벌을 하래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실은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거 성경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은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인데, 그래도 부모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 그러니까 혼내면서 매를 대면서 키웠던 집의 아이들이요, 커서도 부모의 말을 듣더라고. 커서도 부모를 공경하더라고요. 커서도 효도하더라고요. 물론 매를 대지 않아도 말을 잘 듣는 집은 절대 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가 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때려서라도 부모의 말을 듣게 하고 때려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주일 성수하게 하지 않으면 따라합니다. 그 영혼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웃네요. 어렸을 때 때려서라도 부모의 말을 듣게 하고 때려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주일 성수하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우리 차세대 아이들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이 천국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어린아이들도 훈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 잘 탈탈 털리죠. 전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에게 손을 댈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하나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네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잘못해서 혼나고 무엇을 잘못해서 매를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또한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내가 왜 맞는지도 몰라. 근데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부모가 때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에게 네가 왜 혼나는지 알려줘야 되고요. 사모님 왜요? 학대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매를 댈 때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만 혼나는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을 알고 오히려 나를 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가 돼요.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 더 봅시다.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기찬아 시은아 이런 말이야. 부모가 언제 기쁘고 부모가 언제 유쾌하고 부모가 언제 행복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기찬아 시은아, 너희들이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할 때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행복해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부모가 언제 기쁘고 언제 유쾌하고 언제 행복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우리 부모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엄마 아빠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 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요, 특별히 남보다 두뇌 회전이 빠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IQ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가 즐겁다는 거예요. 만약 자녀 입술에 정직이 말해지면은 부모의 속이 유쾌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언제 부모가 좋냐면, 언제 기찬 행동을 보고 부모가 좋아하냐면, 언제 하민 행동을 보고 좋아하냐면, 언제 우리 중고등부 3명의 남자친구들 행동을 보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냐면, 자녀들이 선악을 옳게 구분하여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대신에 악한 자들을 멀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정의롭고 의롭게 살 때 부모가 행복하대. 이거 중요해요. 엄마가 아빠가 언제 행복하냐면 지혜로우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악한 자들을 멀리하는 대신에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 때에 그런 행동을 보는 부모님들은 기쁘다는 거야. 그런데 부모님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의 실상을 보게 되면은요, 부모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보다 공부를 잘할 때 더 기뻐하더라는 거죠.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 때보다 공부 잘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 더 행복해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식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제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앙적, 영적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지향점과 그 철저히 그 맥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가치를 말하고 있다. 성경은 공부 잘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거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관점이 부모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조심스레 이거 저한테도 고민을 하는데요. 우리의 자녀가 입시 때에도 공부가 아닌 예배를 선택할 때 잘한 일이라고 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무개야 세상 공부는 조금 뒤처져도 그러다 공부를 그만두고 공부를 때려치란 말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세상 공부가 조금 뒤처져도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돕는 아이가 될 때 너 정말 잘했어라고 칭찬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학문은 조금 뒤처져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정말 칭찬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 나 한 학기 휴학하고 봉사활동 갈게 라고 말할 때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 되기를 바라요. 나 한 학기 단기 선교 다녀올게 라고 말할 때 잘 다녀오라고 말한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선택했어라고 말한 부모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아는 교수님 하나가 이제 연대에서 물리학으로 박사를 하신 분인데 신앙이 돈독한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내가 평생의 삶을 살 때에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분이 있어요. 시간의 여러분 인생을 80년이라고 할 때 10분의 1이 몇 년이에요? 8년.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의 11조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실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정교수 자리가 딱 예정됐었어요. 그 자리였었어요. 오케이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찰나에 믿음의 선택을 했어. 하나님, 내가 그래도 물리학도로서 몽골에 가서 저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침으로 섬기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1년 반인가 2년 동안 보장된 길을 내려놓고 가셨던 분이 있거든요. 참 멋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는 한 학기 훈련 받고 올게. 나 봉사활동하고 올게.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 책임지시죠. 이끌어 가십니다.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진짜 꿈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현실적이 돼버려 가지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쓰라고 할 때 그때는 과학자도 있었고 뭐 교사도 있었고 그 의사끼리 다 전부는 아닌데 뭔가 조금 이상향적인 것이 정말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철저하게 현실적이에요. 너무 현세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통하여 일할 수가 없고 일하기가 싫은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 소원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해 이거. 비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꿈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향이 있어야지. 달려갈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죠. 여러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꿈이 건물주이면 어떡해. 이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에게 절 영광받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초등학생이가 나 건물주가 꿈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17, 18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들의 형통을 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누구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왜냐하면 너희들의 장래가 있기 때문이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말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솔로몬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곰곰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 섬겼던 평소에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더라는 거지.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던 성도들인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보다 저 영혼이 더 잘 되고 저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순간순간 부럽기도 하고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급기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맞나,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이 되는 순간이 발생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은 사단의 눈속임이에요. 이건 눈속임이에요. 사단이 여러분과 저희 눈과 감각들을 속여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진짜 그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일시적으로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하고 악한 자들이 영화롭게 해요. 누리게 해요. 그리고 사단은 마치 그들의 형통이 영원할 것처럼, 영원이 될 것처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눈을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연출된 상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속아 넘어가서 성도가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은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악인들의 부요함을, 악인들의 잘나감을 절대 부러워해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그들의 마지막이 고통과 비극이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죽음 이후의 삶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마지막 종착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삶의 마지막 종착지가 벼랑 끝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마지막은 행복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향한 영생 천국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아주 특별한 몇몇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대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합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합니다. 금세의 축복과 내세 다음 세상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령이 반드시 진정으로 너의 장래 미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해야 80 살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과 인생의 승리를 거머쥐었던 믿음의 조상들까지도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진리로 살아서 승리를 경험하고 성공했던 믿음의 선진들까지도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항상 천국을, 이 땅에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거룩한 도성을 사모했어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얻게 될 영광과 존귀를 정말로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 머리 위에 씌워질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현실의 삶을 이겨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다음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찬양으로 유명한 한성교회 있죠. 한성교회가 이 한성이에요.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해서 따온 거예요. 종종 한성이라고 하는 교회 타이틀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도성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더 잘되고 형통한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패배자인 것 같아. 예수는 우리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아. 저들이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그들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소망이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옆 사람을 진짜 축복해요.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면할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을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한 것은 정말 잘되고 정말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들의 마지막은 고통이요 실상은 절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를 읽을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부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 시작.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고요, 으뜸되게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미래 인생을 영생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